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3편의 모세의 설교로 신명기가 짜여져 있어요. 그 3편의 설교 중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은 무엇인가? 1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면 그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책상 꽃병에 작약꽃이라고 하는 예쁜 꽃이 꽂혀 있었어요.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가 아름답게 있었던 꽃인데 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꾸 꽃봉오리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몇 번이고 제가 바로 세워 보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개가 꺾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꽃 봉오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꽃을 꺾어서 꽃병에 꽂아놓게 되니까는 이게 줄기는 채 자라지 못한 채 꽃만 계속해서 피어나게 되니까는 꽃 봉오리가 무거워서 계속 고개가 꺾이는 거죠. 숙여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행함이 없는 채로 머리만 커지게 되면요, 무거워서 자꾸 꺾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기도 같이 단단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줄기는 자라지 못하고 단단해지지 못한 채 머리만 커지니까는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숙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행함은 없는 채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신앙의 머리만 커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으니까 오히려 신앙이 병들게 되고 꺾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의 삶에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결국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게 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에도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만 하고 은혜만 받는 것으로 멈춰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만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받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이 밸런스가 맞춰져야지만 우리 신앙이 비로소 건강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말씀만 받고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묵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모세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내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임의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옳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임의대로 무엇인가 더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의 신앙을 얹은 것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냥 거기에 신앙생활이라고 덧붙인 것뿐인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정말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느냐?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 거죠.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됩니다.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건 아니에요. 말씀을 그르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따지지 않고 물 위로 내 발을 내딛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아무리 그것이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다 하더라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임의대로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2장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돼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라.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더해버리게 된다면 그의 삶의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빼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도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임의대로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1.1약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그릇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단순해져야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처럼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단순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한 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그냥 옳은 줄 알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크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율법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신앙의 모습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잃어버린 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모세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생활 중 시딤의 음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3절과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3절에 바알브올의 일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발람이란 주술사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음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때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흔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하는 일도 만나게 돼요.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걸려 넘어뜨리는 일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아주 강한 유혹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든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걸려 넘어뜨려도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정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잠시도 괜찮지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매사가 슬럼프인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요, 잘 살다가 그냥 어쩌다 한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슬럼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보게 되면 계속 슬럼프였다가 잠시 괜찮은 거예요. 잠시 괜찮다가 계속 슬럼프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좀 잘 사는 것 같다 보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생겼나 싶으면 바로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엔 너는 맨날 슬럼프인 것 같다.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도 직분 받은 자들도 보면은 늘 슬럼프인 것 같은 거예요. 늘 어렵고 늘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냥 계속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서 왜 마음이 어려워집니까? 왜 교회 나오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행동은요,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서나 보여주는 신앙인 거예요.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난 사람들이, 리더십도 하고 집사의 직분도 받은 사람들이 왜 맨날 슬럼프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한두 해 다녔습니까? 신앙생활 한두 번 해봅니까? 사람에게 상처 받는 일 이미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실망 안 해봤습니까? 우리 다 사람에게 실망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겪어본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도 받아보고요, 교회의 상처도 받아보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도 만나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숙해져야죠. 이제 변해야죠.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수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는 거구나.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흔들리기도 하는구나.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추의 성도들이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해서 쓰러지고 시험을 만났다고 해서 슬럼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고 흔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력이 뭡니까? 움켜쥐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움켜쥐는 힘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잡아보면 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손이 좋았어요. 저는 단단한 손, 농부처럼 마디도 굵고 손도 두꺼운 사람들이 좋은데 제 손은 그렇지 않아요. 제 손은 가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 목사님 손은 가늘고 길어서 연주하기 좋은, 악기를 다루기 좋은 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손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반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가늘고 길다고 해서 연주하기 좋으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정말 연주하기 좋은 손은 어떤 손인가 하면 힘 있는 손이어야 돼요. 길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손이 어느 정도 단단하고 힘이 있어야지만
터치도 좋고 플레이하기도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의 신앙에 이런 악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악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붙들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베크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접착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접착되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강한 본들을 통해서 물건이 붙어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게 살기로 신앙을 붙잡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것들 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고,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 된다고, 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아멘.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변 민족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잘한 일인 것 같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일 것 같아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게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들이 신앙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지침서예요. 신앙 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지침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 내가 가진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아들에게,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명령한 것 아닙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나의 신앙이 내게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나에게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앙을 전수하는데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의 상반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즉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기 전에 전수자의 신앙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선배의 신앙이 단단해져야지만 신앙의 대를 이어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요 또 교육자인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결국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부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자녀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게 되고요, 삶을 살아가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자녀도 신앙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보며 자란 자녀는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되면 비로소 부모의 신앙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붙드는 모습은 아이들이 보게 되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이들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별거 아닌 거구나. 어려우면 타협해도 되는 거구나. 어려우면 양보해도 되는 거구나. 부모가 무너지는 신앙에 곱배수로 자녀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부모라면 먼저 신앙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내가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선배로서 먼저 여러분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유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한결같이 나의 자녀가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나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나보다 더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다 한결같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게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해도, 아니에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일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주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전수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은요, 다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체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체력이 없으면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경기를 다 뛸 수 있는 체력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적을 일궈냈을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한국 축구의 문제는 뭐냐?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체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진단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외국의 유명한 감독을 불러서 우리들이 원했던 것은 선진 축구의 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감독이 진단한 것은 한국에 필요한 것은 체력이 부족하다, 열심히 뜀박질만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단이 정확히 맞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진단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진단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은 체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은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나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 신앙에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었을 때 그 꿈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신앙에서부터 말미암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술보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을, 영적인 파워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그 신앙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그 신앙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맞출게요. 우리 7절 한 절 읽고 말씀 맞춰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함 것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가깝게 응답하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신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분인 줄로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행복한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 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더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을 전수하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믿음의 선배된 사람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신앙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은 흘러가야 되고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